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있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관계에서 요나의 고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함으로 지금 이런 고난이 이 배에, 이 바다에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고백과 회개를 요나가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고백과 회개에 연결되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허물,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지지도 못하거니와 또 용기는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드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직시하고 바로 바라보고,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7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상처투성이고 범죄와 허물과 온갖 잘못된 것 투성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남루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헐벗었고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너는 지금 가난하고 네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꼬집어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런 판단에 반대되는,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죄가 뭔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태의 영적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좀 세월이 지났지만 마인드 컨트롤과 비슷한 그런 긍정의 힘 이러면서 교회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들과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약함이 있을지라도 된다, 할 수 있다,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은 채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저 미래에 대한 그저 장밋빛 어떤 그런 플랜만 제시하면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만 주면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에 속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파가 아직도 교회 안에 완전히 씻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뒤로 물려놓고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언젠가는 이 고난 가운데서 행복의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과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흥이 뭡니까? 부흥. 우리가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붕어,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분들은 흔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져서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요, 영적인 각성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에 막 자리가 없어서 뭐 예배당을 더 큰 데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터치하신 만지심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떨림,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해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부흥은 회개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영적 각성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회개하고 또 그 회개의 운동이 내 구역으로 퍼져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전도의 선교회로 퍼져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재직회 부서로 퍼져나가고 온 교회 안에 회개와 애통함과 영적인 각성들이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숫자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 요나의 회개를 보면서 이런 회개 운동, 내 죄를 바로 바라보고, 나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바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이 땅 멕시코를 정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폭풍에 의해서 지금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다 죽게 되어진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너 탓이다, 네 때문이다가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지금 이 고난은, 지금 이 당면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 때문이야, 너.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숙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벌 주시지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예를 들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말씀 나눴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리고 아간의 집안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로 끝났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습니다.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각각 개개인들이 존재하지만 각각 개개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마치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거룩과 성결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그 사람만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그래서 개개인이 인정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썩어져 가게 되면 그 악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와 애통과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내가 막 그것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공동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마치 서로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 영향이 뭡니까, 여러분? 생겨나게 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지금 죽을 줄 알고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배 밖으로 막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살아남으려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금 태풍이 막 불어닥쳐서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상황이었는데 요나가 회개했더니만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했더니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고 내 죄인 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런 썸뿌리들과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살아남으려고 각각 개개인들마다 막 아등바등 애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성도들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 때문이네요, 내 죄 때문이네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랐을지 몰라도 내 속에 숨겨왔던 이런 죄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에 마치 공동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막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는 마침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회개에 이어서 나타나게 된 결과, 육체의 생명이 살리심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배에 있는, 요나 이외의 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래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회개하기 이전에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 풍랑을 만난, 태풍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들,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짓 신들, 하나님이 아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물론 자기들은 참 신이라고 믿는 것이었겠지만 우상과 거짓 신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회개의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또 보았던 말씀이지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14절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조금 전 5절에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뱃사람들이 요나의 회개가 있고 나서 진정한 요나의 회개,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영적 각성과 부흥과 애통이 있고 나서 그것을 보고 들은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영향력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남들이 보기에, 제가 언젠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탔는데 뭐 보니까 택시기사가 이제 가면서 심심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선생님 지금은 뭡니까? 그래서 뭐같이 보입니까? 혹시 강력계 형사처럼 보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때부터 안색이 싹 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또 칭찬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뭐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서서는 또 똑같은 죄 또 짓고. 참 우리는 양심에 찔려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막 죄 한 번 짓고 나면 덜덜덜 떨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도 뭐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또 똑같은 죄 짓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아요, 그죠? 이 말을 하는데 막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러운지.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회개라는 걸 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입에 발리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죄에 대한 정말 깊은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내가 죽어마땅한 이 죄를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여 그대들도 우리를 보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부르다가 온갖 우상을 믿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전념시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편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죄 문제를 정말 몸서리치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서 죄의 전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다. 아마 다들의 모두의 대답들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용서의 복을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걸로 끝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태풍이 멈췄나요? 안 멈췄나요? 그대로 태풍이 있지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흉룡해졌다. 더 태풍이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점점 더 흉룡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회개했으면 나의 회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리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과 환난들도 회개하는 적시로 하나님이 딱 멈춰 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전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더 무섭게 태풍으로 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함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안 치러도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정진이는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네? 자, 안 치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줬는데 뭔 또 죄값을 또 치른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시다 오늘 좀 이상한 약간 이단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안 치러도 된다. 예수님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서 이제는 필요 없어. 끝. The end.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위기상 손을 못 드시나? 자,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예. 뭐 몇 분들 손을 드시고 안 드신 분들은 목사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자, 여러분들 죄값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해가 없이. 여기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죄값이나, 아니면 내가 뭐 감옥에 가서 뭐 1년 혹은 뭐 10년 어떤 죄 지은 것에 따라서 뭐 감방 생활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셔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의 거룩한 삶. 여러분,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남의 돈 떼먹었습니다. 뭐 남을 막 두들겨 팼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회개했으면 두드려 패서 상처 입은 사람에 가서 약을 사다 줘야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남의 돈 다 못 갚고 있으면 일부라도 가져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다 못 갚지만 이거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편이 또 나아진다면 차차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거룩한 성결의 삶이 연결되어야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요나가 회개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태풍을 더 강하게 불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입으로 회개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남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더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값어치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입술로 혀 몇 번 놀리면서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으니까 끝! 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잘 안 들렸다. 아멘.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신약 성경이 왜 그렇게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저 세상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우리에게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어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수많은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을 해놓으셨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애통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요나서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태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지라도 그 태풍이 완전히 잠잠해져서 그 다음 요나의 원래 받았던 사명의 걸음으로 가게 하시는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회개가 있었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마치 치르는 심정으로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는 삶을 보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죄가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야, 숨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바로 바라보시고 죄에서 숨지 마시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살면 공동체가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십시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우리의 손과 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